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과 듣는 성도들이 약속의 7월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가 우리 교회 창립 63주년을 맞으며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빼앗겼던 우물을 되찾고 그 증거로 에셀나무를 심는 참 단순한 사건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다른 사람의 입에서 이루어지는 증거가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약속의 7월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과 증거를 주실 것을 믿는 확신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서로 나눕시다. 자, 22절에 아비멜렉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군대 장관이면 국방부 장관쯤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나라의 왕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오더니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자세하게 말하지 않아요. 이 얘기는 당신이 잘되고 성공하는 걸 보았는데 이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성공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내가 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 그 왕이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23절에 나와 나의 자손들이 그대의 후손들과 계속해서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을 해달라.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읽고 지나면 그렇지만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아니, 그 지역에 왕이 와가지고 이방인이고 그냥 지역에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에게 자신들의 평화를, 자신들의 후손과의 평화를 좀 보장해달라고 우리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이 말이 놀라운 것은 아비멜렉은 미래에 대한 일까지 지금 포함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만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후손들과, 앞으로 후손들과 아브라함 자손들이 함께 따라갈 이 땅에 제발 전쟁이 없도록 좀 우리를 좀 잘 봐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비멜렉이 이방인이요 속된 말로 굴러 들어온 골 같은 아브라함의 가족이 이 아브라함이 믿는 이 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잘되고 점점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짐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그 가족의 미래가 보장되고 왕성해질 것이니까 자기 후손들과 지금 자기들과 좀 평화조약을 영원히 맺자고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참 놀라운 구절이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볼 때 그냥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에서 낯선 땅 가나안 땅에서 그래도 무탈하게 이제 약속의 아들 이삭도 얻고 그래서 이게 잘 돼가는 이런 것으로만 증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확증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이런 증거가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는 자기들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복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란에서 모든 것이 다 있고 잘 발달된 지역인 하란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대로 지금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복이라는 것을 증거받게 된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의 말처럼 이것은 사람들이 뭔가 일이 잘 됐을 때, 잘 돼갈 때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으로 받게 하신다, 나를 아브라함처럼 복받게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참 여러분 기막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도 여호와 삼마, 사람들이 입에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런 일이 일어난다는 여러분의 삶이나 가정이나 우리 교회에 다른 사람의 입에서 야, 잘 되려면 저 사람처럼 잘 돼야 돼, 저 가정처럼 잘 돼야 돼, 믿으려면 저 교회처럼 믿어야 돼 라는 이런 증거와 축복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근데 이상한 건,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제가 지금 흥분한 그런 것을 좀 느끼세요? 그랬는데 아비멜렉의 제안은 23절 깁니다. 와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후손도 함께 쭉 하는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24절 짧아요. 뭐예요? 그래, 내가 맹세한다. 끝.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이거 무슨 말이야, 내가 먼저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 관계 보세요. 나보다 훨씬 잘났고 뛰어난 사람들이 와서 이런 말하면 우리는 황송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래, 맹세하겠다. 끝. 근데 우리도 이럴 때 있어요. 어떨 때? 화날 때예요. 그 찾아온 사람이 뭔가를 하는데 이 사람한테 내 속이 안 좋을 때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화가 난 거예요. 이거 제 말만이 아니에요. 제가 학자들의 글을 쭉 보니까 맞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아비멜렉을 보면서 뭔가 편치 않은 게 있어요. 오래된 게 있어요. 그게 25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비멜렉을 책망했다. 우물을 뺏겼어요. 여러분, 책망했다. 누가 누구를 책망해요? 아비멜렉이 왕인데 그 지역의 막강한 왕 아비멜렉이 먼저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옛날에 있었던 실컷 아브라함과 그 종들이 판 우물을 그놈들이 빼앗아간 거예요. 그 사건을 끄집어내면서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여기서 빼앗다는 말은 아주 강한 단어가 쓰였어요. 그냥 가져갔다 요게 아니고 불법적으로 힘이 세다고 강탈해 가는 거, 원주인에게서 낚아채듯이 훔쳐가는 거, 그걸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아주 강하죠. 이게 아브라함의 속마음이에요. 네가 그렇게 빼앗아갔다. 내가 너에게 억울하게 당했는데 무슨 화평조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아주 팽팽한 긴장이 흐르고 있는 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왕은 고사고 지역에 유지만 와가지고 여기 국회의원, 요즘에는 그 구에 구원들도 요즘에는 시원도 판치고 다니더라고요. 미안합니다.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해도 그냥 아주 그냥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 대군가 어디에서 시의원이 치킨집 가가지고 사고 쳐가지고 지들이 잘못해놓고 문 닫고 싶냐고. 이야, 정말 참, 저만 이런 뉴스를 보나? 아니, 이렇게 왕이 와서 이런 말하면 설령 섭섭한 게 있더라도 다 풀고 이렇게 나가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칫하면 화평이고 뭐고 그냥 없던 분란도 일으킬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도둑질해간 네가 무슨 화평이냐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26절에 아비멜렉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누가 그렇게 했는지 알지 못한다.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몰랐으면 자기 부하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는 무책임하고 이 능력 없는 왕이든지, 아니면 속이고 거짓말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너도 나에게 말하지 않았지 않느냐? 즉 아브라함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진작 말했으면 내가 해결했지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금 네가 말할 오늘까지 나는 전혀 몰랐다. 왕이 아브라함에게 쩔쩔매면서 지금 변명을 하고 그 뭐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아비멜렉의 말을 들으면서 맞아, 억울한 일 당하면 바로 아비멜렉에게 말도 그렇게 하는데 가가지고 일이 일어났을 때 얘기했으면 풀렸을 걸 왜 혼자 끙끙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 안 그렇잖아요. 상대는 지역의 왕입니다. 아브라함은 굴러온 돌이에요. 나그네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아무것도 없던 상황, 우리도 살아가면서 겪잖아요. 아브라함은 이 낯선 땅에서 뿌리를 내리려면 이런 정도의 억울한 일은 차마 넘겨야지 하면서 울분을 삭혔을 것입니다. 사막 지역에 살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물이에요. 그 물이 우물에서 나옵니다. 그렇다고 우물이 땅을 판다고 그냥 뭐 아무데나 펑펑 나옵니까? 우물 파본 사람은 압니다. 저는 북한에서 우물을 파도록 돈을 지원하는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 우물 파는 게 얼마나 기막힌 일인지. 그런데 이렇게 기껏한 우물을 억울하게 힘이 없어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강탈당한 거예요. 그걸 뭐 아비멜렉이 간다고 그 되겠어요? 아예 안 되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속을 끓이면서 마음을 접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마음이 이해되시죠? 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를 보십시오. 우리도 인생에서 어떤 일들은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는 그런 가슴 아프고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우물처럼 그 소중한 걸 내가 억울함을 당했어도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럴 때의 어떤 무력함,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혹은 누군가로서 내가 그것도 못 해주는 그런 때 여러분 혹시 있으셨습니까? 그게 아브라함을 힘들게 했고 오늘 우리를 진짜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우물 사건이 정확히 언제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온 지 적어도 한 25년쯤 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울분을 사귀며 지금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복으로 쓰실 거라고 살아가는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세상에 이런 일이 그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도 하나님 믿고 살다 보니 하나님이 이런 날도 주시는구나 하는 이런 기막힌 일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에 일으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흥분을 좀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우물 사건을 책망하자 그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이 당황하면서 이런저런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평화지역이 깨질까봐 누가 염려해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입니다. 이렇게 입장 바뀐 게 누구 덕입니까? 하나님의 덕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가 그냥 아브라함이 혼자 살아가는데 그냥 이런저런 일대로 화평하게 살아가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지역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는 그 약속의 증거를 아브라함이 분명히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읽으며 사랑하는 여러분도 좀 속이 시원해지는, 그리고 하나님 제 인생을 한번 저렇게 하나님 덕분에 속이 한번 확 풀어지는 그런 때를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와 믿음의 소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7절부터 그 후로 아래 내용은 이제 그렇게 하니까 아비멜렉이 막 이제 미안하다고 변명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약속을 그냥 입으로만 그래 그러면 평화조약 우리 맺자 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악수하고 끝내기를 원치 않아요. 아브라함은 그냥 약속 이상의 조약을 원해서 동물들을 줍니다. 동물들, 그게 옛날의 언약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우물에 대한 주권적인 보장을 요구합니다. 이 우물을 내가 팠다는 거, 내 거라는 거 네가 증명해라 하면서 암양 7마리, 새끼 7마리를 따로 줍니다. 이거를 그냥 한 번에 몰아준 게 아니고 요거는 우리 평화조약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암양 7마리 새끼를 또 따로 주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니 이건 뭐냐 그러니까 이걸 받고 이 우물이 내가 판 거라는 거 너 분명히 알고 네 후손들에게도 알려라. 이야, 대단합니다. 우리 같으면 우물 사건 꺼내지도 않을 거예요. 정말 저는 좀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일단 아쉬우니까 참 그럴 때 서럽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없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판 깨지려면 깨지고 너 어떻게 그러면서 나한테 평화 조약을 요구하냐 하니까 오히려 아비멜렉이 쩔쩔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 때문이 아닙니다. 아비멜렉의 눈에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본 거예요. 야,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에게 꼼짝없이 먹히겠구나 싶으니까 찾아온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으면 이런 조약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이 우물의 소유권까지 분명히 얻기 위해서 정색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을 입고 그 우물에 대한 영구 소유권을 하나님 아비멜렉이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은 사과도 받고 마음도 풀고 평화제약도 맺고 우물도 돌려받고 영구 소유권도 받고 하나님이 한 방에 다 해결을 하십니다. 이 우물 사건의 의미는 하나님이 낯선 땅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그 약속이 점점 더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드디어 낯선 이방인으로 들어온 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 소유의 우물, 오늘날 말하면 자산, 기업을 분명히 지역에 못을 박아 두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우물의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짓습니다. 브엘은 우물입니다. 세바는 세븐, 7이라고도 하고 맹세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맹세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하고 맹세했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맹세한 거예요. 브엘세바로 이름을 붙일 때마다 그 물에서 물을 뜰 때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높이셨는지, 그리고 그 지역에 아무도 이제는 이것을 손을 못 대는 것을 분명히 해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물 곁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나의 수치를 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우리도 중요한 날에 나무 심잖아요.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이 나무 심는 게 처음 나와요. 아브라함이 여기저기 나무 심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귀했으면 거기에 나무를 심었겠어요. 아브라함이 내가 너에게 이 세상에 복이 되게 하겠다 하는 약속을 우리는 말씀과 약속으로 우리 삶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크고 작은 응답으로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고 너와 네 후손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역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증거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시끄럽게 판 우물을 힘으로 뺏어갔던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어쩌면 밤이면 가슴 터지는 기도를 하게 했던 바로 그 사람이 제 발로 찾아와서 항복하고 사죄로 확인하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 제가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우물 사건을 통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큰 것만이 아니라 아주 작고 세세하고 사소한 것까지 함께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런 큰 것만 말씀하시는 분 같고, 우리도 그래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자, 정말 믿음의 어떤 인생에 좀 비전을 품고 살아보자 결심했다가도 우리 삶에 우리가 무슨 큰 문제에 넘어질 때도 있지만 너무 작은 것들에 남들은 다 있는데 나는 그거조차 없어가지고 넘어지고 지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가슴을 앓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정말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은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잘 모르시고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아시고 계시고 언젠가 바로 그 일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하나님이 저주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 가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단지 이삭을 100세에 얻은 것만이 약속의 성취가 아닙니다. 그건 시작이고 그때로부터 본격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한 가지, 다만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때가 우리가 바라는 방법과 우리가 바라는 그 때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 이거 하나를 우리 생각에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 우리는 어떨 때 하나님이 한번 힘 한번 확 써주시면 저 그냥 우물 뺏어간 놈들 그냥 나도 못 쓰고 차라리 그놈도 못 쓰게 그냥 우물을 확 말려버리시든지, 그냥 제가 짐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한테 뺏어간 그 우물 그냥 그거 마시는 놈들이나 그 가축들이 다 배탈 나든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런 마음이 있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우물을 빼앗긴 아브라함과 계속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셔서 결국은 아비멜렉이 스스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억울한 일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완벽히 하시는 분이신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브엘세바라는 우물의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맹세의 우물이지만 힘이 없어서 빼앗겼던 우물입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의 무의미와 내가 예수 믿는다고 뭐가 되나 하는 신앙의 무력함이나
내가 이러고 왜 살아야 되나 하는 존재의 허무와 좌절감을 느끼게 했던 그 우물이 하나님은 브엘세바, 아비멜렉이 먼저 찾아와서 맹세한 맹세의 우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끄셨던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고 믿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이 바로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물을 돌려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한 일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고 기대한 것뿐이에요. 그거예요. 내 믿음은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어떤 좌절의 순간에도 놓지 않았던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 약속의 7월 첫 주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어떤 낙심의 순간에도 놓지 말고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될 게 하나 있다면,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일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억울하고 혹은 불의한 일을 당하고 이런 것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을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아시고 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인생에, 우리 교회에 브엘세바를 돌려주시고 우리는 그 옆에 기쁨과 감격으로 에셀나무를 심는 날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는 날을 주실 것이다. 이 말이 이 약속의 7월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시고, 여러분 힘들 때 이걸 꼭 기억하세요. 갈라디아 3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그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그 이후로 모든 세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대와 이후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이 시대에 표징으로 보여줘야 될 사명이자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63주년의 이 7월에 우리에게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은 아직 잘 변하고 바뀌지 않더라도, 세상은 갈수록 코로나 이후로도 뭐 풀려야 되는데 풀리지 않아 답답할 때가 분명히 있을지라도 그냥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기대는 우리 속에 잊지 맙시다. 그리고 오늘을 시작으로 앞으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일으키시는 증거를 우리 모두가 확인할 그때까지, 우리가 언제 어떤 일로 우리가 지치고 낙심될지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브엘세바를 주시고 에셀나무를 심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날을 우리가 함께 곧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